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진자가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긴 자들의 나라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 1서 5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승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언약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가는 승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생각, 나태함과 안일함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근데 7교회에는 7이라는 것은 안전수예요. 이 세상에 있는 7개의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7개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매 교회마다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론 부분에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 에베소를 끝난 다음에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교회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또 세 번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근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기지 아니하고 중간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는요, 올림픽이 아니에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발도장 찍는 거,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 중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 선택할 것과 지혜를 주시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할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선택을 잘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뭘 보인다고요? 말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임해야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가 죄인 줄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악이 악인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명철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속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로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절,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13절 봅시다.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그 기름 부음이 은혜 성소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언약, 영의 생각이 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험서가 4개가 있는 것처럼 그 4가지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악을 갚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다.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건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1절하고 2절 앞부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2018년 2월 달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남은 이 3월부터 12월 달에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들은 간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라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선교하러 간 거죠. 대한민국 교회들이 뭐 일주일당 노르 가면서 선교하다가 자꾸 이름 붙이거든요. 일주일 갔다 와서 선교 여행 갔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2차 선교의 뭐냐면 여정이었어요. 근데 어디에 지역에 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3주간 머물었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 은혜 성소교회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난 8가지로 제가 나누겠어요. 물론 하나님에서 여러분을 말씀 선포 여러분을 잘 섬기는 목사도 알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8번째 늦지 아니하고 8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를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영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웃기는 애야 막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 그 자체의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키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책 이 말씀 자체가 에키스예요. 뭐 애아라든지 웃기는 거라든지 뭐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탱가일 주스집에 갔어요. 그런데 과일은 별로 없고 얼음만 많이 넣어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몸에 좋으려면 또 생과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얼음보다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애아보다는 말씀과 자체를 선포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여 마음을 생기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성속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10절은 이제 영생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다시 큰 소리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덕을 세우고 화목하는 것이에요. 바로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화목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1절부터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뭐하고요? 건면하고 피차 뭘 하라고요? 덕을 채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목사들을 알고 그다음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이 질서가 있으면서 화목하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군 중에서 보게 되면 맹장, 용장, 덕장이 있는데 요새 생각을 해보면요 맹장도 좋고 용장도 좋아요. 몸속에 있는 맹장이 있잖아요. 근데 맹장, 용장보다는 제일 좋은 게 무슨 장이냐면 덕장. 덕장이 참 중요합니다. 일본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결국은 통일하고 유업을 얻냐? 덕이 들어간 사람이 하더라고요. 오다 노부나가 씨앗을 뿌렸고,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좀 자라게 했고, 그 열매를 따먹고 발전시킨 사람은 독구가 이에야스인데 이 독구가 뭐냐면 덕이거든요. 이게 덕천가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덕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덕스럽지 못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의 장군이 되되 무슨 장이 먼저 돼야 되면 덕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덕과 화목, 화평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덕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 덕이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덕과 화목인데 1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로마 14장 19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화평이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야. 아멘. 우리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특징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딱 갔는데 애아는 별로 안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딱 가는데 천국과 지옥 다 뭐냐면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한 1m가 넘은 거야. 1m요. 1m 한 50cm. 그다음에 그 찹스틱스 젓가락도 1m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음식을 먹어. 젓가락하고 수저를 갖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원칙인데 바깥 반찬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스푼과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뭐냐면 밥을 뜯다 1m 50대 자기를 먹는 것이나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거야. 젓가락을 딱 잡아서 앞에 있는 사람 먹으니까 서로가 더워서니까 다 먹는 거야. 근데 지옥에서는 젓가락 딱 잡았는데 이렇게 먹으려니까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세울 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화평, 그다음에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드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누가 있는데 신앙이 없었지만 얼굴이 안 보이면 힘을 내세요. 그 뭐냐면 그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서 그 힘이 없는 자들, 힘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에 힘이 없어. 그들을 잘 붙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톡이라도 안부를 전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은 전화도 한번 걸어주고, 할렐루야. 어떤 찾아가서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큰 힘이 되거든요. 아,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는 가족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거든요. 아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기둥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을 핵심 기둥에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이렇게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야 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 화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조금 어디 가서 하나님 기가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내는 거, 화내는 걸 다 없애줘. 성내는 건 머리 이루지 못한댔어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억울하니 진짜 어때요? 화날 때가 있어요. 뭐 답답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도 정상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부드럽게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변명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이 말씀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데 그렇게 사는 자들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기쁨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라고 합니다. 카이로. 여러분들 은혜가 카리스야. 은혜가 카리스. 기쁨이 카라야. 그 다음에 기쁨, 은혜 받고 기쁨이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일해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이 카이로라는 뜻은 이 동사형인데 카이로는 카라는 명사형이고 이 카이로 항상 기뻐하는데 기쁨을 카이로라고 합니다. 기쁨을. 근데 그 뜻은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다는 건 뭡니까? 지속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때 듣기는 쉬워요. 말하기도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뭐냐면요 굉장히 뭐냐면 힘든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때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도 기뻐할 땐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의 근원은요 한 네 군데에서 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밖에서 인간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의 소스가 있거든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 두 번째는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구나, 인도해주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하도 복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며 지금 힘든 것은 바로 간증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뭐를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울하다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꿔줍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타치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환경도 하나님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마음 씀씀이가 생각이 잘못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늘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하박국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를 기뻐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죽더라도 어디 갈 수가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의 항구를 이룰 수 있게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쁘면 바로 여러분 힘을 주시는데 어디 나와 있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 주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밑에 부분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시편 37편 4절을 봅시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이루어주시리라. 그거는 기뻐하시다. 하하하. 항상 웃어야 돼. 저희는 실없이 막 기뻐하고 웃냐. 그 정도로 들 정도로 우리는 기뻐하고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 웃음 연구학이 있는데 웃는 자에게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 기뻐할 때.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뭐 했어요?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예, 쉬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 항상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 아까 말씀 항상 기뻐하고 뭐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예.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의지를 사용해 항상 힘쓰며요. 예수님도 애쓰며 힘쓰며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예. 그 우리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죄야. 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죄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을 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나오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토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막 돌아가야 돼. 토라 에어가 돼야 돼. 아멘? 이 토라 에어가 된다면,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토라가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돌아가야 돼. 역사에 이게 토라 에어가 된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저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심하게 기도하니까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냥 믿고 기도하게 된다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 여섯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예,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들, 예, 멕시코에 예, 어떤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 보니까 물이 여러 종류가 나와. 한쪽에는 막 온천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유황천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마그네슘이 나오고, 막 다른 데서 막 냉천이 나오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야, 거기 주민들 보고서 참 여러분들 좋겠어요. 왜냐면 뜨거운 데에서 물을 받아서 빨래해서 차가운 물에서 딱 씻으니까 너무나 깨끗해지는 거야. 진짜 여기는 감사할 수밖에 없네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을 삐죽하면서 모르네. 에이, 여기 보니까 비눗물천이 없다는 거야. 에이, 이왕 주는 거 비눗물천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뭐냐? 엄마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있었다는 거,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아주 담임 목사님이 8월 달에 그 암판정 받았잖아요. 또 우리 손종희 집사님도 그 전에 받았지만, 그럼 많은 사람들 보면 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아주 목사님, 손종희 집사님 지금 건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나오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뭔가 하더라도 물고기가 움직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아십니까? 다 죽게 되었을 때도 뭐합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들 힘들다고 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힘들다고 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성성에 반드시 돌파 승리하고 여러분들 돌파 승리하고 예, 끝까지 쓰임받다 예, 죽을 때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나가 그때는 모르지만 예, 늦어도 뭐지 2018년부터 21년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가 노후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뭐 못해도 25년에는 표를 받든지 아니면 예, 늦어도 예, 유니표를 받는 사회가 되든지 주님이 그 어라운드 예? 그 줄레로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상 예? 예, 저는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예, 여러분들 세월아 내오라 예, 세월이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가지를 싫어해요. 투연을 싫어합니다. 물론 나는 자연은 좋아해요. 근데 뭘 싫어하냐? 막연, 우연. 이 세상은 막연과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의 법칙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10절을 보니까 뭐가 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태원 내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한 거 있잖아요. 이태원에서 불이 났어요. 미군을 상대하는 그 가게인데 부대찌개인데 조그만 평수인데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불이 나서 다 타졌는데 누가 불 지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보험이 있었던 데다인데 그 자리에서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라이 아니냐 세상 말로 돌아이 스톤 베이비가 아니냐 하고 말들을 막 해요. 그런데 계속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여갖고서 그 불을 내게 했던 그 미군을 발견되고 그 미군이 결국은 드러나게 해서 미군 제 미팔군 사령관이 배상을 해줬어요. 엄청나게. 근데 배상인데 거기서 장사도 하면서 뭐냐면요, 예, 가천에서 집을 살 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가천은 별 볼일 없었는데 나중에 가천이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예? 가천이 그러면 들어가자 몇 년도 안 돼서 금방 뭐냐면 가천 개발돼 버린 거야.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평하면 불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7번째로 예,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을 선물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성령을 선물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0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탁탁탁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서 안 된다? 예, 전쟁이 일어나서 안 돼요. 벌써 10월 달부터 한국 전쟁 그게 나오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 한 번 더 전쟁이 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공산 통일돼서 안 되죠.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거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무렵인데 일본 히로시마에 뭐가 터졌어요? 원자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비행기로 경고 전단을 뿌렸어요. 일주일 전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1945년 8월 6일 날 8월 6일 12시에 원자탄을 투하하니 시민들은 50km 바깥으로 나가라고 전단지에서 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애언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어나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미리 알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미처 본전으로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 받은 사람들이 첫째 그 예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경고장을. 두 번째는 비웃었어요. 세 번째는 반신반의했어요. 네 번째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믿고 대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시민이 몇 명 살았는지 아세요? 30만 명이 살았어요. 원자 폭탄이 터졌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3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난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핵반 때문에 원자 그 병에 다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늦게 온다니까 세상과 더 짝갈 수밖에 없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동성애라든지 지금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요, 슈퍼 블러드문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승리하자는 건데,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 말씀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악과 죄.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근데 악과 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인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란 거요?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납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승리의 삶, 간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